아멘. 우리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금요 예배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인데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물론 다 금요철이야 금요 예배를 하지만 막 기도로 이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많은 교회가 지금 이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이단.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조용히 스며들면서 들어가서 교회를 풍지박산내고 교회의 모든 성도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삼키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뭡니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아주 장시간 동안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장시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기도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찬양하고 예배 소리가 흘러나와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낭독되어야 되고 설파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 예배 외에는 교회가 그냥 조용하잖아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들이 스며들고 그들이 작전을 펼칠 때 교회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밖에 써붙여놨잖아요. 신천지 출입 금지, 이단 사이비 출입 금지. 그런데 물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가 요즘 예배학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예배가 실종됐다. 예배가 실종됐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 예배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예배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이렇게 찬양, 성찬, 말씀 이 세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물론 알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균등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려면 1시간 가지고 최 부족해요. 말씀을 이렇게 좀 중요시하는 교회는 말씀이 좀 길고요. 이렇게 오순절 계통, 이렇게 찬양 음악, 그걸 통해서 또 예배하는 음악이 굉장히 또 길어요. 그런데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성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답니다. 아무튼 예배가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예배가 되려면 사실 시간이라는 시간이라는 그것이 좀 길어야 된다는 것이죠. 1시간, 50분 안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 된다. 그러면 균형 있는 예배가 되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배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그때 교회가 이쪽 파 저쪽 파 양파 쪽파 이렇게 싸웠답니다. 회개에 대해서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는 잘했어요. 그때마다 평소에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없었는데 막 여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정말 좀 만지시는구나. 우리 교회 이파 저파 양파 쪽파로 싸우는데 이제 하나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설교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기도를 짧게 했는데 시간이 돼서 보니까 마칠 시간이 다 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더 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좀 이런 이 말씀의 이 분위기로 아멘하는 분위기로 서로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이 지금 충만했는데 이거 기도를 통해서 터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자복하고 통회하는 영으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그냥 조금 하다가 축도하고 마쳤다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빨리 주차장에서 차를 빼야 되니까. 자기 뒤에 또, 섬겨야 되니까. 선생님으로 섬기고, 무슨 봉사로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딱 시간을 정하고, 큐시트 아시죠? 큐시트. 이렇게 사도 신경 끝나고 나면 또 대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일어나서, 이렇게, 예, 찬송. 이 큐시트처럼 딱딱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간섭, 개입이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큐시트, 프로그램, 어떤 행사, 예, 각본에 짜여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 회개의 영이 탁 임하려고 하는데, 예,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이때 기도로 쫙 하나님 앞에 적어도 20분 동안 쫙 밀고 나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쳤다. 너무나 아쉽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를 만지시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 예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짧아진 것은요, 하나님 중심 예배가 아니고 사람 중심의 예배다. 결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하게 교회 되려면요, 맨날 이렇게 외치고, 예,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충분하게 1시간 기도하고, 충분하게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선포도 충분히 1시간, 1시간 반, 이상씩 이렇게 해야지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복하고 통해하는 영이 있으면, 그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예배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지금 사람 중심 예배가 되어 있다. 그래서 교수님이 사람 중심 예배라고 그냥 단정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예, 이론의 여지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좀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 사람 중심 예배는 뭡니까? 교회 성장을 위한 예배예요. 사람들한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를 해주면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권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좀 상대편, 이게 성도들의 편리를 봐줬는데, 배려라고 했는데, 배려가 지나치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중심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공동체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마음이 부어지고, 불같은 마음, 물 같은 마음, 비둘기 같은 마음,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그 인격적인 그 마음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일단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것저것 다 못해요.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음부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님의 날인데, 그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1호다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그것도 길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1분만 늦으면
예, 또 투서 들어오는 거예요. 투서 들어오는 거예요. 축도 끝나지 않아서 또 바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사실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뭡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외쳐지고 기도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왕성한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단이 들어왔다가 내쫓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길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길어야 되고, 교회가 조용하면 안 돼요. 웅성웅성 기도 소리, 하나님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 소리, 그리고 말씀 선포, 말씀이 낭독되는, 말씀이 갈파되는 진리의 소리가 왕성해야 되는 것이죠. 예, 기도가 뭐 어디 법당입니까? 조용하게.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것. 이제 사역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되기 위해서 진짜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정말 교회 가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이웃 사랑하고, 밖에 나가면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진정하게 이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설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 우리 33장, 신명기 말씀 33장, 모세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33장은 이제 모세의 이제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그 자손들에게, 남겨진 자손들에게 이렇게 각 지파별로 이렇게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임종을 맞으며 너부산에 올라가서 히브리 12지파에게 축복을 한 내용이고요. 이 그 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크신 위엄을 이렇게 묘사하고, 둘째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지파들에게 어떤 축복의 예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유일성,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하면 이제 그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것과 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다른 것은 야곱의 축복은 이렇게 축복도 하지만 이렇게 책망도 했어요. 책망. 그런데 여기는 모세의 축복은 다 이렇게 좋은 말 축복에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시몬이 있는데 여기는 시몬이 없어요. 시몬이 이렇게 지파가 점점점 이렇게 쇠퇴하면서 이렇게 유다 지파로 흡수했다는 그런 썰도 있는데, 아무튼
이 지파가 약화되면서 그렇게 축복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그런 이제 썰이 추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빠졌다. 우리 33절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축복. 이 어르신들이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집에 어른이 있으면 어른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가게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보면 자손을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복이 아들을 통해서 가요. 여자는 이렇게 또 다른 데 시집 가면 그 집 집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그리고 그 위에 남편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계속 복은요, 그 위에 남자 어른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게 모세가 누구라는 소속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도 자기 개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입 바른 소리, 그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할 때 뭡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가계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축복이 자손들에게 대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아들,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2절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그 유다 광야, 아라비아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쭉 이렇게 훈련되어 걸어온 그런 경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된, 종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어요.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시내산, 세일산에서 바란산에서 그리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끄집어냈다, 구출했다고 해서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시내산이 뭡니까? 시내산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만난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잖아요. 80세에 너의 백성을 구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확인한 산,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산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정들을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결국은 1만 성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성도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번쩍이는 불. 불을 통해서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불은요, 태워버립니다. 쓰레기는 태워버려요. 오물은 태워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 세인트, 거룩한 집단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1만 명 딱 이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 모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나 너희들 가운데 찾아갔다. 너희가 일어나신 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추셨다. 그때마다 너희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를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권면해 주셨다. 비추시고 그리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은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한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것이 바로 임재고 그것이 강림입니다. 강림은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백성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성도로 하고 만들어요.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위에 그들에게 그들 사이에 그들과 함께 있는 번쩍이는 불이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이렇게 인도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제 여기인데 아까 1만 성도라고 했는데 3절에는 이제 모든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리는 종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니고 말 잘 듣는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명한 그 율법의 반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반론은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거룩한 백성들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시편 17편의 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시편 17편 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 8편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눈동자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별것도 다 하죠. 눈깔. 눈깔 사탕이라 그러죠. 눈알. 이게 눈동자잖아요.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대요. 지켜주신대요. 그러면 이 눈동자는, 예, 누가 보호합니까? 이게 눈꺼풀이 보호하잖아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뭡니까? 눈꺼풀입니다. 예. 뭐 지금도 끄벅끄벅 하잖아. 왜 그러냐요? 눈동자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먼지가 확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물체가 날아오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요, 눈꺼풀입니다. 왜냐하면 눈동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눈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없어요. 빛을 감지할 수 없어요. 빛 때문에 모든 색깔과 모든 물체와 그 입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야, 이거는 진짜 초 단위로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끄뻑끄뻑 하시는.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눈동자를 보호하는 이 무슨 자율신경계라 그러나요? 하여튼 반사 능력은 탁월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동생하고 어릴 때 놀다가 그때 이제 테니스 공으로 야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데 먼 산 보고 있는 동생한테 공을 던졌어요. 근데 동생이 딱 공 날아오는 거 보고 이게 눈에 맞았는데 저는 진짜 눈 실명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동생이. 그런데 눈만 퉁퉁 붓고 눈알은 멀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0. 몇 초 안에 눈꺼풀이 작동됐다는 거예요. 쉬었다가 탁 닫히면서 눈두렁만 시퍼렇게 멍들었지 눈동자는 깨끗하고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마한 먼지가 들어가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눈꺼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예수님을 믿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백성을 주님께서는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보면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 빠른 사랑, 재빠른 사랑. 절대 우리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도 건들면 안 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 누가 건드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은 진짜 인공지능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 발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치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오선교사 뭐 성경을 좀 제대로 잘 전파하나, 설득력 있게 전파하나, 구변이 있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 그대로 풀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태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모세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야곱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바로 기업이에요.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따오청로슨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재산이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차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업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에 많은 재물이 쌓아져 있다. 그 뒷날 너의 목숨을 가져가면 그 창고에 들린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 말은요,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그런 재물, 세상의 떡, 세상에 먹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요, 우리의 음료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법률, 율법, 말씀이 바로 야곱 총회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총회, 모든 공동체입니다. 교회,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에게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칩니까? No.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지만 앞으로 후손, 자손 대대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총회에 곧 야곱의 총회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곧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믿고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여수론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의미는요, 정직한이라는 의미예요. 정직, 공의, 하나님의 어떤 정의, 정직, 정의, 공의가, 이게 하나님은 어떤 왕입니까? 정의의 왕입니다. 공의의 왕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통치를 하는 공의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지금 왕이 없는데 무슨 왕이 또 출현하냐. 이것은 이 왕의 정체는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왕적 통치가,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왕이지만, 세상 민족들은 사람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한 때로다.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의 대표자인 수령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우벤부터 쭉 축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지파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보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것 여기 축복을 보면 모세의 축복을 보면요, 특별히 이제 레위와 이렇게 많은 이렇게 문장을 할애했던 게 이제 레위와 요셉에 대한 그 레위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레위 앞에 유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7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유다를 축복하시면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용병으로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군사력, 통치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용사가 나타나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용사가 곧 통치자입니다. 보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는데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갈렙. 갈렙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쟤들은 메뚜기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리고 10명은 뭡니까? 10명은 아주 현실주의. 그들 앞에 우리는 파리에 불과합니다.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이는 뭐 그인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진짜 싸우면 백전 백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현실적인 불신, 믿음이 없는 고백을 하는데 이 갈렙,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이 땅을 취하리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의 앞장서서 싸우는, 목숨 걸고 대적을 물리치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유다 지파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선지인 다윗. 다윗이 이제 예배자 왕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본질적인 것은 군인입니다. 다윗은 군인입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그 정수리를 그대로 정통으로 맞추면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목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사탄을 짓밟듯이 골리앗을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예배자, 왕, 그 이전에 진짜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적장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축복은 이렇습니다. 이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신답니다.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유다는 결국은 이 축복을 통해서 이 유다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하면 이제 메시아의 모형,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을 이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뱀 대가리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뱀 머리가 아닙니다. 뱀 대가리를 짓밟아 버려요.
사탄을 완전히 그냥 무장 해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레위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죠. 레위에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 레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 그 레위 지파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제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자기 이제 누나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을 통해서 보복을 하잖아요. 보복할 때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의 모든 남자가 할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우리 디나를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돈 맺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레위와 시므온이 보복을 합니다. 할례를 이렇게 그러니까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지금 할례를 받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 일을 못하고 그냥 침대 위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남자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칼을 가지고 모든 남자를 처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복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좀 많은 책망을 받잖아요.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굉장히 보복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이 반전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것을 통해서 실패를 했지만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40년 광야에서 송아지,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을 때 모세와 함께 레위 지파가 그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인들이 이제 모세를 도와서 금송아지 숭배자들을 심판했을 때 함께 심판하고 모세의 편에 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레위 지파는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지파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 있고 레위인 백성에게 하나님 율법을 이렇게 잘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르치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그런 사명까지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말씀을 맡은 목사라든지 이런 사역자,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비록 그때는 이제 이 혈기에 불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레위 8절에 보면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서 둠림과 우림이라 하면 제가 찾아봤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물건이래요. 그게 보석, 귀한 돌입니다. 보석이래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했대요.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에봇이 있는데 에봇 안에
이렇게 보석이 그 둠림, 우림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주의 둠림과 우림이 주의 뜻이라는 거죠. 주의 뜻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주님의 경건한 자에게 나타내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레위 족속에게 나타내겠다. 말씀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제사장 자손이잖아요. 제사장 지파에게 나타내겠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모세가, 이 이야기는 이제 마사와 머리바 물가, 이것은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는데 이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막 모세를 갖다가 이렇게 닦아 세우는 거예요. 예. 막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갖다가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만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때가 좋았나이다.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저 바위가 있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쳐서 거기서 물을 내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정확한 말은 없는데 하여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로서 실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고 그러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바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다툼이란 단어입니다. 다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불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하나님 앞에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의 사건 이후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축복 기도만 하고 생을 마감하잖아요.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의 지파에게 말씀을 이렇게 맡는 사명감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뭔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 주의 언약 지킴, 이 말은 똑같이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준행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맨 뒤에 말미암음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시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는 이것까지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레위 지파의 본분입니다. 아멘. 레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그 갈등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 14장 뭐 18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에 보면 제자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자신의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히 여길 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고 받들기 때문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과의 갈등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같이 지켜라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언약. 주의 언약. 언약. 우리 계약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상 사람들 계약. 언약하고 계약하고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언약이랑 계약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너무 비슷하잖아요. 예. 뭐 약속, 계약, 언약. 근데 계약은요, 불신이 기초가 돼요. 불신.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일단 기본 깔려 있는 바탕은요, 불신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그러나 언약은 불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요. 그리고요, 이 언약은요, 영원성이 있습니다. 계약은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겁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끝나는. 언약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지금 이 생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언약은 변함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상에서 고난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을 맡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는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33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신.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재산이 풍족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족속은요,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데 웬 재산이냐? 말하겠지만요,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치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각 영역마다 스며들고 통치되는 그 나라, 이 땅 가운데도 종교법이라는 율법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스며들고 지배하고 통치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이 제사장, 이 레위 족속이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 풍족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축복이잖아요. 모세의 축복.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고 보니까 재산이 많아야지. 자기 부동산, 자기 현금이 없어도 내가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권력을 왜 잡습니까? 그 국민들의 세금을 착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세금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그래서 대통령은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 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을 씁니다. 이 정책에 쓰고, 이 무슨 공사에 쓰고, 이 프로젝트에 쓰고, 무슨 법을 만들어서, 예,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돈을 치리하고 쓰고, 이 돈아 이쪽으로 가라. 이 돈아 저기 전라도로 가라. 예, 이 돈아 저기 경상도로 가라. 이렇게 돈을 갖다가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이렇게 마음만 훈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가르치고, 말씀이 지금 현장에 삶의 영역에 지배되기 위해서, 삶의 영역에 그것이 파고들기 위해서는요,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돈에게 명령해야 돼요. 즉 가난한 자에게 가라. 고아와 과부에게 가라. 이 제사장에게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치리자가 바로 제사장직을 갖고 있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그 재산이 풍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산이 풍족해야지 권력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는 권력은 깡통이잖아요. 세금을 주무락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총리, 대통령이 된들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는데, 세상 정권도 그렇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재산이란 풍족하게 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레위 족속은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데, 사야 되고, 경비가 많이 듭니다. 교회 운영하는데.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지를 돕고, 구제사역을 하고, 그죠? 주변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집사님한테 이렇게 아첨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 손에 하는 일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낭독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 주변의 외국인과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에게 이렇게 손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손으로 섬기는 일을 받으소서. 하나님도 섬기겠죠, 물론. 그리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하나님 말씀을 고수하는 자에게는 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족속들이 우죽순처럼 나타나요. 미워하는 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이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기도로 방어를 칩니다. 방어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할 때 주님, 악한 사탄의 무리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갈 때는 적들이 넘칩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가정부터 적입니다. 가정부터.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막 대듭니다. 제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안이 전체적으로 데모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뭐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내 머리통을 갈기질 않나. 우리 고모가 뭐 하여튼 쌍욕을 하지 않나. 뭐 회유책도 썼어요. 뭐 골프 치러 가자. 뭐 당구 치러 가자. 이 뭡니까? 볼링 치러 가자. 주일인데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안 가겠다고 그래. 하여튼 뭐 족보에서 파버리겠다고 뭐 위협하지 않나. 그 고등학교 때부터 믿었던 어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부터 이 가문 안에서 막 원수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걸어가는 자는요, 이렇게 불화가 있습니다. 모든 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자에게 칭찬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관계도 좋고 사랑받고 그러면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적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요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 우리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요셉에 대해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아멘. 요셉은요, 사실 형님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실질적인 장자예요. 그 로벤이 장자가 아닙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로벤이 장자죠. 근데 실질적인 장자입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제 그 형들의 곡식단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의 곡식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넙죽절을 합니다. 그런 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또 이렇게 다윗에게, 요셉에게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요셉이 이 형들 가운데 정말 이 장자로서의 영적인 이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명분이 실제로 일어나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면서 실제로 일어나요. 애굽 총리가 되면서 그죠? 총리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잖아요. 아빠도 그래요. 아까 이제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빠와 엄마와 형들이 다 요셉 총리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자녀가 둘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원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에브라임은 차자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손을 엇갈렸어요. 오른손을 차자에게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왼손을 그 머나세 장자에게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장자와 영적인 장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는요, 요셉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주로 이제 하늘의 물질적인 그런 축복, 그리고 또한 영적인 축복도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영육 간에 엄청난 축복을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여기 보면 이제 하늘에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 비를 내리겠다. 이슬, 물, 비가 내리니까 이렇게 저장된 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땅을 갖다가 개간하고, 그죠? 뭐 갈잖아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뭐 거름과 퇴비를 하고, 그렇게 한들 뭐합니까? 위에서 비를 내려줘야지. 아무리 땅을 갈고 노력을 하고, 뭐 이렇게 잡초를 제거한들 뭐합니까?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게 바로 물입니다. 그게 바로 이슬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부어주시겠다. 14절에 보면 태양이 결실하는 선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태양, 태음, 그러니까 태양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겠고, 태음은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낮에 밤에도 이 강압성 작용하잖아요. 뭐 밤에라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달을 보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밤낮이 있어야 돼요. 낮만 있다고 해서 식물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이 있을 때든지 달이 있을 때든지 그런 많은 산물이 이렇게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땅의 축복, 비옥한 그런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이제 영적인 축복이 나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떨기 나무가 뭡니까? 모세가 호렙산, 이게 시내산이죠. 거기서 이제 가시 떨기에 불이 타오릅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이제 2절에 보면 맨 후반절에 번쩍이는 불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가시 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어요. 번쩍이는 불. 활활 타오르는 불. 예. 불로 임하셨어요. 거룩한. 그래서 모세에게 뭐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응? 세상에서 그 때묻고 죄 지은 그 신발 신고 여기서는 못 온다.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이 그 떨기 나무 가운데,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축복의 의미입니다. 머리 위에, 그리고 정수리, 그의 형제 중에서 구별했다고 그러잖아요. 구별했습니다. 예. 특별히 구분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너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기서 은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이게 이제 모세에게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 소명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인데요. 종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케 하는, 결국은 구원하게 하는 그런 소명이잖아요. 바로 그 은혜, 잃어버린 그 영적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이후의 자자손손 영적 백성을 갖다가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손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그는 그 첫 수송아지와 같이 위엄이 있으며 그 뿔의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그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떤 기세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수리의 머리에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흘러갑니다. 축복은 흘러가요. 장자에게 축복은 흘러갑니다. 그 자손으로 대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 천천이라.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이것은 육적인 축복 플러스 영적인 축복이 모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기세로 흘러가느냐. 첫 수송아지 같은 위엄 있잖아요. 위엄, 웅대함, 장엄함, 그런 경외하는 것. 그리고 뿔의 덜소, 그 뿔의 덜소, 수송아지가 자라면 뿔이 납니다. 뿔이 나요. 제가 선교했던 티벳에는요, 야크라는 소가 있습니다. 야크라는 소는 이제 덩치가 굉장히 크고 갈기가 있는데 아주, 제일 아름다운 것은 뿔입니다. 소가 뿔이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뿔이 얼마나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앞으로 뻗어서 샥 하늘로 약간 이렇게 치켜드는데 그 뿔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첫 수송아지의 그 위엄과 그 자라날 때 그 뿔이 있는데 그 뿔은 덜수의 뿔 같도다. 아름답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민족들을 받아버린다고 해요. 뿔로 받는 거예요. 정복하고 앞으로 치달아서 땅을 갖다가 지배하고 점령하는 겁니다. 거침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그 기세는요, 거침이 없어요. 땅끝까지 받아버리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위엄, 나의 위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미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엄. 그리고 우리는 뿔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쌘 뾰족한 검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너를 돕는 방패시여 29절에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데 중간에 보면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위엄을 가지고 들소의 뿔처럼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 치닫는, 그래서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영적인 자손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뭡니까? 백성들을 구원해라. 악에서 구원해라. 종된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손의 신분으로 구원해라. 그것이 이 집안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흘러가겠다는 것이죠. 막을 자가 없다. 그의 위엄은 하늘을 충천하고 그분의 기세는 땅 가운데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만만천천,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땅 끝까지 이르러 그 계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좀 배포가 있게
적극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집어삼킬 듯이 가야 됩니다.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제 이제 전도할 때 한 2주 정도 쉬었거든요. 제가 이제 추석도 끼어 있고 뭐 예, 또 비가 한때 많이 왔잖아요. 예, 비가 엄청 많이 태풍 링링. 예. 그래서 이제 전도를 못 했는데 이제 쉬니까 처음에 이제 보통 저희들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 했는데 2주나 이렇게 빵꾸가 나니까 이렇게 마음 자체가 굉장히 수세적으로 뭔가 이렇게 목소리도 크게 안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전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스포트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 아무거나 말씀이나 부르짖어라.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막 이렇게 놀라가지고 자빠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절망하십니까?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왜 절망하십니까? 어제 이제 제가 느낀 것은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더라고요. 초저녁인데 술집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안에 자석도 없어가지고 간이 자석 있잖아요. 펴가지고 밖에 절비한 거예요. 그것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또 복음 전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술맛 떨어지겠죠. 모든 사건 사고의 근원은 술 취함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술에 취하기 때문에 제정신 잃어버리니까 막 강간하고 음행하고 자기 절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기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기 도덕 윤리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넘지 못할 선을 갖다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뭡니까? 제정신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정신에 하는 사람 좀 정신병자. 근데 대부분 멀쩡한 사람들은 술 취해서 죄 짓습니다. 술 취해서 죄 짓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렇게 술 취하는구나. 얼마나 세상 살기가 어려웠으면, 얼마나 세상 가운데 제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웠으면 저렇게 술에 기대나.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제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복음인 거예요. 네, 그게 복음.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참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대 절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우리는 세상에서요 정복자로서, 정복자가 뭐 옛날에 십자가 정복 전쟁처럼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의 이 타락의 길로, 술 취함의 길로 서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게. 예. 무수의 뿔처럼 전진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게 성경이네. 하나님의 위엄으로 들수의 뿔과 같도다. 들이받아라 그러잖아요. 들이받아라. 들이받아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들이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영적인 자손이 만만히요, 천천히요,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자손, 그리고 앞에 유다 자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요셉, 영적인 장자된 요셉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고요.
이 말씀을 맡은 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윈윈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말씀에 대적해서 적들이, 원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이 유산까지도 우리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탠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취해야 됩니까?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들이받으면서 전진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세의 사명하고 똑같이 우리 가운데도 잃어버린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하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술은요, 26절에 보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분이 참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에게 경배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들은 다 가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있는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그 어린아이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비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어린아이가 뭐가 이렇게 좋아서 잘나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선합니까? 어린아이 진짜 고집 세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죄 엄청 짓잖아요.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뭐 천진난만해서, 순수해서? 뭘 순수해요, 어린아이가? 어른 머리 위에 앉아 있는데. 그것은요, 어린아이는요, 혼자 놔두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울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요, 절대적인 의존성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성이에요. 의지를 해야 돼요, 누군가. 어른한테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까불고 장난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절대적인 의존성.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살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돼요. 한시라도 부모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어른하고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과 한시라도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너희들 하나님 떨어지면 안 된다. 여술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떨어져서는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의존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를 어떻게 돕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더라. 그분의 장엄함, 예, 그분의 그 위대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27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두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성교지에 있다. 예, 북한에 이렇게 노동교화소에 아우지 탄광에 있다. 예, 호화로운 집에 있다. 그게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처소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팔은요, 보호하는 팔입니다. 적들을 갖다가 처단하는 팔이에요. 적은 처단하고요, 우리는, 예, 날개 아래로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시는 거예요. 뒤에 나오네요. 내 앞에서 대적을 쫓아내시며 멸하시는 거다. 쫓기도 하고 짓밟아 멸하기도 하고. 우리 29절 마지막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주 크라이막스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도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늘 있는 거예요. 행복. 절대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복, 하나님의 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기대는 백성, 하나님만 찬양하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은 바로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말을 이렇게 늘 우리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행복한 사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진정한 복, 그 복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세상 백성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 예. 무기 중에서 방패도 있잖아요. 근데 공격력 무기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공격용 무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복종한대요.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위에서 눌러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갱깽깽 우리의 노예, 우리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우시고 공격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금입니다. 우리의 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대적들을 다 무찌르시고, 예, 우리 대적들을 짓밟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참 구원받은 행복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흐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이 그대로 축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복음이, 은혜가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방패요, 너희의 공격용 무기 칼이다. 너희들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준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축복입니다. 다른 이제 지파에도 많은 축복이 있지만 특별히 그 레위 지파, 그리고 영적인 장자인 그 요셉의 축복,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꼭 이렇게 실천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정복자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뿔로 들이받으면서 이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수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날뛰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